45년 전 12월 저는 전역을 몇 달 앞둔 육군 말년 병장이었습니다. 갑자기 12.6이 일어났죠. 저는 그때 계엄군이 되어서 우리 부대는 부여 방송국으로 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났고요. 겨울 지나고 봄이 왔는데 전역을 며칠 앞두고 다시 5.18 비상계엄으로 우리는 다시 계엄군이 되었습니다. 다행히 예정대로 저는 전역을 했고 다시 집으로 그리고 친구들에게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12.6 사태가 있었다는 사실은 나중에 전역하고 나서야 아주 한참 뒤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때 저는 22살 나이에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지난 한 주간의 시간들은 그동안 잊고 지냈던 저의 그때를 기억나게 했습니다. 지난 한 주간 그런 날들 속에서, 그런 시간들 속에서, 그러나 저는 오늘 이 설교를 해야 하는 목사로서 우리의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13번째, 23번째 마가복음 14장을 그 속에서 읽고 그 속에서 생각하고 그런 시간들 속에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2000년 전 예루살렘 그날의 그 현장으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날 예루살렘, 그것은 예수라는 33살의 청년 하나를 놓고 온통 분노에 찬 혼란과 그리고 적개심 가득한 긴장감으로 그날 예루살렘은 폭발 직전에 있었습니다. 그날 예수의 12번 제자는 그를 팔아버렸고 1번은 자기 선생을 모른다 부인했습니다. 나머지 2번부터 11번 10명은 어디론가 잠적해 숨어 들었습니다. 결국 예수 혼자 살벌했던 그 예루살렘 한복판에 덩그러니 내던져 버려졌습니다. 그날 그곳은 혼돈과 배신의 밤이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저의 설교 제목입니다. 그날은 혼돈과 배신의 밤이었다. 기자 마가는 오늘 24장의 기록을 통해서 그때 거기에 던져졌던 2000년 전 예수의 그 마지막 고독했던 외로움을 오늘 우리에게 생생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홀로였던 청년 예수는 그날 고독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다웠을까요? 예수는 자기 민족 사람들인 유대인의 종교 법정 산헤드린 앞으로 끌려갔습니다. 마지막 로마 법정에 예수를 세우기 위해서는 확실한 물증 하나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에게서 이런저런 증거를 확보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기소해서 로마 법정에 넘기기에 충분한 증거가 필요했는데 이렇게 저렇게 해봐도 증거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종교 심판관인 대제사장이 끌려온 예수에게 최후 신문을 합니다. 네가 찬송받을 자, 즉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네가 메시아냐? 그렇다. 내가 그 메시아, 내가 그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인 인자인 내가 권능자인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은 것을 너희들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자기를 메시아라 말한 예수의 이 한마디에 그들은 참을 수 없이 분노했습니다. 그들은 예수의 이 말을 재판에 넘기는 가장 분명한 증거물로 채택했습니다. 드디어 로마 법정에 기소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자기들 뜻대로 되어 신이 난 그들은 이제 예수에게 침을 뱉고 얼굴을 수건으로 덮고 주먹으로 쳤습니다. 손바닥으로 예수의 뺨을 갈겼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의 품풀이를 원 없이
진로됐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렇게 했던 이 사람들이 누굴까요? 누가 이렇게 했을까요? 그들은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율법 없이는 하루도 못 산다는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에게 날마다 자기들의 그 율법과 구약의 선지자의 예언을 신앙이라고 가르쳤던 대제사장, 서기관, 그리고 장로, 원로들입니다. 그들이 가르쳤던 가르침의 백미는, 그들의 최고의 관심사는 딱 하나였습니다. 언젠가 자기들을 위해 오실 메시아, 우리에게는 메시아가 있을 것이다. 우리에게는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날마다 이것을 가르쳤습니다. 그 메시아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율법 학자들이 가져왔던 그들의 메시아 텍스트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입니다. 그들이 자랑스러워했던 이사야 선지자. 그들은 이사야의 예언 두루마기를 가지고 그 안에서 자기들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 들어있던 그 메시아 텍스트 내용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PT 한번 띄워보시죠. 이사야 53장에 맞습니다. 메시아 텍스트가 이렇습니다. 그는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을 것이다. 그는 멸시를 받을 것이고 사람들은 싫다고 내다 버릴 것이다. 그는 엄청난 고난을 겪게 될 것이지만 그 고통을 다 감내할 것이다. 그는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고 멸시를 당하게 될 것이고 사람들은 마침내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을 것이다. 그는 사실 자기들 때문에 슬픔을 당하는 것인데 그들은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고 고난당한다고 여길 것이다. 그가 찔리는 까닭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입는 까닭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우리는 어리석은 양처럼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간 건데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실 것이다. 그는 곤욕을 당하고 괴로워도 결코 그 입을 열지 않을 것이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갈 것이지만 아무도 자기들 허물 때문이라고 여기지 않을 것이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단지 구약의 어디 한쪽에 있는 많은 예언 가운데 하나가 아닙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그렇게도 존경하고 자랑하는 이사야 선지서의 메시아 텍스트 핵심입니다. 유대인들은 거의 800년 이상 자자손손 이것을 읽고 공부하고 줄줄줄줄 암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장차 어떤 모습일까? 그것을 알려주는 교과서 같은 최고의 전통적인 문서를 그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려서부터 이 내용을 줄줄 암기한 것을 최대의 자랑으로 여겼고 그것을 자기들 메시아 신앙이라고 우쭐대며 설레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랬던 세월 끝에 그날 마침내 그랬던 그 그림이, 그들의 그 기대가 지금 자기들 눈앞에 현실로 그대로 와 있는 겁니다. 그들은 지금 자기들이 그렇게 읽고 암기했던 그 예언서의 현장을 두 눈으로 확인하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 현장을 자기들 메시아 신앙으로 연결짓지 못했습니다. 아니, 안 했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입으로는 줄줄 암기하고 있었던 문서의 내용은 그랬지만 그러나 자기들 머릿속에 따로 그려서 가지고 있던 자기들의 메시아 그림은 결코 이런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 머릿속 메시아 그림은 따로 있었습니다. 머리에는 황금 왕관을 쓰고
오른손에는 황금 지팡이 호를 번쩍 치켜들고 신비로운 하늘 구름이 서서히 거치면서, 그리고 주변에는 희고 큰 날개 단 수많은 천사들의 화려한 호의를 받으면서 빨간 레드카펫 위로 위엄 넘치는 왕의 드레스를 입고 황금 가득 실은 황금 마차에서 내리는 바로 그런 메시아 그림입니다. 이것이 그들 머릿속 메시아 그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그 정도는 돼야 로마 황제를 무너뜨리고 자기들 세상에 온다고 계산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기들 앞에서 희롱당하고 있는 이 청년 예수는 결코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면 더더군다나 안 되는 겁니다. 결국 예수에게 되돌아온 것은 그들의 비아냥과 그들의 폭행과 그들의 침뱉음이었습니다. 그랬던 현장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14장에 바로 이 장면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에 메시아라고 말했던 그들은 사실은 성경을 밀어냈고 메시아를 밀어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대신 자기들의 희망사항으로 그 자리를 대신 채워 넣습니다. 그런 다음에 자기들의 그것을 성경이라고, 자기들의 그것이 메시아 신앙이라고, 자기들의 그것이 율법의 가르침이라고, 자기들의 그것이 성경의 하나님 신앙이라고 그들은 말했습니다. 그 현장이 오늘 이 마가복음 14장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성경에는 관심이 없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성경의 메시아 예언에는 관심이 없었던 사람들이었고 성경의 가르침에는 전혀 동의하고 싶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 대신 그들은 자기들 생각을 성경이라 여겼고 성경 대신 자기들의 꿈을 신앙이라고 여겼고 성경 대신 자기들의 결정을 여호와 신앙의 결정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마가복음 14장의 유대인들입니다. 여러분, 2000년이 지났습니다. 오늘 우리의 상황은 어떤 건가요? 오늘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목회자들의 설교를 위한 단지 소스인가요? 아니면 설교자들조차 그 밑으로 들어가야 할 엄중한 하나님의 말씀인가요? 성경은 내 생각이나 포장해주는 단지 그럴듯한 포장지인가요? 아니면 나를 확 벗겨내는 양날의 칼날인가요? 우리는, 교회는, 설교자들은 성경을 무시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 이제 예루살렘의 그날은 2000년 전 그때로 이미 다 끝이 났습니다. 그날의 모든 혼란은 2000년 전에 이미 다 끝이 난 일입니다. 1번과 12번의 배반과 배신도 그때 이미 다 끝이 났습니다. 배신 때리고 흔적도 없이 잠적했던 2번부터 11번까지를 우리가 더 이상 뭐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다 끝난 일입니다. 산헤드린 법정도 빌라도의 로마 법정도 그때 다 끝났습니다. 예수의 겟세마네 마지막 기도도 2000년 전에 이미 다 끝난 일입니다. 예수의 십자가도 그 죽음도 그때 다 끝났습니다. 2023년 오늘 우리는 2000년 전 예루살렘 그날 거기서 일어났던
그러나 그때 이미 다 끝난 그 일을 단지 다시 보고 있을 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마가복음 14장 그날의 그 일은 그때 거기서 다 끝난 일입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아직도 끝나지 않은 그날의 일이 하나가 있습니다. 6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내가 그리스도, 내가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인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딱 하나, 단지 이 일 하나만 여전히 아직 끝나지 않은 일입니다. 내가 다시 온 것을 너희가 보리라.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의 다시 오심. 물론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그때가 언제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알 수 없습니다. 알아낼 방법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껏 언제라고 말했던 모든 말들은 다 사기로 끝났습니다. 거짓 종말론자들은 언제나 있었습니다. 단지 분명한 한 가지는 그 일 하나만 아직 여전히 그대로 남아 있을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다시 오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그래서 딱 이거 하나는 잊지 말고 이거 하나 기억하고 있어야 한다. 오늘 이 말씀 다시 드립니다. 왜냐하면 아직 끝나지 않은 유일한 일이 바로 이거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오늘 오직 그날만을 위해 따로 무언가를 하려 들지 마십시오.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면 안 됩니다. 대신 지금 오늘 이거 하나 잊지 않으면 됩니다. 내가 다시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아, 그거 남았구나.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날마다 맞이하는 하루하루의 오늘 지금을 마치 주님이 주신 선물 같은 하루다. 아, 아침에 눈 뜰 때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오면 그래서 눈이 뜨어지게 되면 아, 오늘 하루 주님께 선물로 받았구나. 그렇게 여기시고 그날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자기 일 감당하면 됩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예수님이 남아있는 그날은 그리고 내일은 단지 오늘의 다음에 이어서 오는 것일 뿐이죠. 따라서 오늘 우리의 초점은 바로 오늘이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작은 일에 충성하는 건전하고 건강한 신앙입니다. 성도 여러분, 언젠가 우리 모두 주님 앞에 서게 될 날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무슨 칭찬받고 싶으십니까? 주님이 나에게 뭐라 말씀하시면 좋을까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이 말씀 하시면 더 이상 바랄 게 없겠다 싶습니다. 아들아, 너 세상에서 하는 거 내가 다 봤어. 하루하루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던 모습 내가 다 봤어. 보니 참 예뻤고 참 사랑스럽고 참 대견했다. 수고했다. 성도 여러분, 오실 주님 잊지 않고 하루하루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 그것이 장차 주님께 받을 최고의 칭찬이 될 것입니다. 2000년 전 예루살렘의 그날은 바로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